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강한 등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한 등을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주 인상 깊은 기억이 한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신영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영균 목사님은 한국 초대교회 대표적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 신영균 목사님은 부흥사의 대부로 불렸는데 약 1,500명의 부흥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늘 부흥 집회와 후배 양성에 힘쓰셨어요.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이동하실 때마다 항상 그 옆자리엔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평소에는 말수가 아주 적은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분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연세가 7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분이 당뇨를 앓으셨고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으셔서 무릎 관절염이 있으셨는데 저분이 관절염 걸리신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강당 끝에서 강당 끝까지 뛰어다니시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 야, 70대 후반에 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저는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건강한 몸도 아닌데. 사람이 익숙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타성에 젖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집회 참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평소처럼 똑같이 집회 준비하셨고 저녁에 모욕하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가신 거예요. 79세 연세에 잠자듯이 조용히 천국을 가신 거죠.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떠나신 자리가 너무 깔끔해. 떠나신 자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있다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거예요. 신년인데요. 저에게도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하나님 취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재물에 욕심이 냅니다. 이상하죠? 나이가 들수록 자리 욕심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에서 음담패설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관 사역하면서 목사님들 많이 모시다 보니까 자리에 욕심 많은 분도 보고 재물에 욕심 많은 분들도 보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시는 입인데 음담패설이 나오는 것도 봐요. 물론 존경스러운 분,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이 들수록 취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영균 목사님처럼 현장에 있다가 정말 잠자듯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노후 준비입니다. 요즘 노후 준비 젊을 때부터들 하시잖아요. 왜 기도는 노후 준비해야죠. 기도도 사후 준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현장 잘 지키다가 잠자듯이 조용히 깨끗하게 떠나는 것. 이게 제 작은 소원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참 동경하는데요. 이유는 그 떠난 자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역의 말년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쉬어야죠. 이 정도 됐으면. 열심히 사역하다가 감옥에 있으면 내 사역 여기서 끝이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표대를 정했대요. 여기서 각각의 교회들마다 옥중서신을 씁니다. 간수고 재수고 다 복음 전합니다. 오네시모가 이때 회심했고 로마의 많은 관원들이 이때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로마에 복음하는 바울의 감옥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유언서입니다. 바울의 유언서인데 디모데, 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에 대하여 주는 유언서예요. 그가 디모데후서 4장 가장 마지막에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포도주입니다. 나는 벌써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가을에 단풍 많이 보죠. 유독 단풍잎이 몇 개 시들은 단풍잎이 안 떨어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건강한 나무는 잎이 펴야 될 때는 푸르게 피고, 또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야 될 때 미련 없이 떨어뜨린대. 그래서 뿌리에다가 양분을 간직하고 봄에 또 피는 거예요. 약한 야구, 빈약한 나무일수록 여러분 그 이파리를 오래 붙잡고 있는 거래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고 보람있게 산 분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늘 미련이 남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여러분 애착이 유독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제 이 말씀을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되새기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선한 싸움 싸웠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을 것이다. 명확하잖아요. 그가 감옥 속에서도 명확했고 그는 여러분 인생의 말년 감옥 속에서도 명확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하나님 나라 영광도 명확했어요. 인생이 흐릿하게 살질 않았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후손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이정표를 만들어준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이정표를 따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빌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복이 연말까지 이루어지려면 정말 이 복을 빈 이 복들이 연말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신년에 있던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길게는 짧게는 연말이고 길게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올 한 해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신년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합시다. 끌려당기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과 소망, 너무 거리가 멀죠? 괴리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어떻게 소망과 같을 수 있어요? 너무 극과 극의 말 아니에요? 환난과 소망, 극과 극이잖아요. 사람들에게 환난하면 어때요? 주눅이 듭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두렵지 않아요? 환난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가 뭔가요? 환난이죠. 걱정, 근심, 때로는 고통.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위기가 곧 기회래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느껴져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왜 기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관심이 없고 다 안 된다고 할 그때에 길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요. 할 수 없다 그래요.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앞으로 더 힘들 거래요. 그런데 길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기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업가 중에 참 좋아하죠. 최고의 명언이라고 기업가들이 뽑았는데 정주영 전 명예그룹 회장이 이런 말 했잖아요. 이봐, 해봤어? 이게 기업가들이 뽑은 최고의 명언이래요. 많은 직원들이 와서 얘기한대요. 회장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될까요? 고민한대요. 그때 늘 이런 말 했대요. 일단 해봤어? 해보고 하는 얘기냐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좋아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환경들, 이러한 많은 장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피하면 일단 그거는 내 평생의 장애물이에요. 근데 일단 부딪혀보고, 일단 싸워보고, 일단 한번 나가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결과가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헤쳐나가면서 이해가 돼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일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온라인 방송 화질과 음질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방송 시절을 좀 빨리 구축한 편이에요. 가끔 목사님들이 오셔요. 목사님, 교회 그 음질이 좋던데, 화질이 좋던데, 그래서 좀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실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비용이 적게 들어야 돼. 또 빨리 해야 돼. 단번에 해야 돼. 쉽게 해야 돼. 편하게 해야 돼. 그런 길은 없습니다. 돈도 적게 들어야 되고, 쉽게 해야 되고, 편하게 해야 되고, 단번에 빨리 해야 돼. 그런 길은 없어요, 세상에. 저희가 방송시설함이 안정되기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걸렸습니다. 비용은 한 5분의 1 들었죠. 그런데 몸으로 뛰었습니다. 좀 힘들었죠. 남보다 힘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으로 익힌 일은 잃어버리지가 않더라고. 몸으로 익힌 건 잊어버리지가 않아.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오랜 시간 지나서 붙어보면, 다시 해보면 몸이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도 기술자 안 부릅니다. 자체 해결 가능합니다. 고생은 됐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복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려면 과정이라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기 싫잖아요. 환경을 지배하고 내 인생이 정말 내게가 되려면, 정말 지배하고 살아가려면 과정이라는 걸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이거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서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 교인들이나 바울이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대요. 왜 우리가 환난이 즐겁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공감하며 얘기했을까요?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연단은 훈련을 얘기하죠. 환난이라는 것을 들어가니까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마지막에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 이 멋있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환난 즐겁잖아. 왜? 환난을 통해 우리 인내 배웠잖아. 환난을 통해 우리 훈련됐잖아. 환난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었잖아. 소망을 얻는 법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남의 말씀 되는 게 싫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남의 교회에 되는 말씀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 다 잘 되길 원하죠. 한국 교회 다 잘 되는 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환난의 여러분 과정을,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즐기지 못하면 운동선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부가 땀 흘리는 게 두려워요. 농사 짓지 말아야죠. 공부하는 학생이 엉덩이에 종기나 땀띠 나는 게 두려워. 진짜 땀띠가 나요. 오래 앉아있으면. 그럼 무서워서 그럼 공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과정이란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과정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사람 붙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고를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시죠.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형들은 여러분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너는 아버지한테 이제 고자질 못할 거야. 이제 형들이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은 실패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의 인생은 과정이죠. 사울왕이 3,000명이란 군사를 이끌고 다윗왕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다윗은 이제 죽은 거야. 다윗의 인생은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인생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과정인가요? 그것이 무엇이 실패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정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같다는 건, 인간이 끝을 봤다는 건 환난이죠. 힘든 거죠. 이거 일산 영산 순복음교회 강현석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분은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봤거든.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고 모든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백하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층 교육관, 시작은 환난이었습니다. 엄청난 환난이었죠. 10일 만에 철수하십시오. 환난이었어요. 만약 포기했다면 환난은 환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훈련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환난이 결국은 인내가 연단이, 훈련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실 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무슨 일이든 시작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세상의 지배나 여러분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립시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과정이라는 것을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두 번째는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훈련 받아야 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초신자 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3개가 있었습니다. 참 대사도죠. 그런데 그에게도 가시라는 것이 3개 있었어요. 성경 연구가들은 그 가시 3개가 질병 3가지다. 한 가지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 질병 3가지를 갈고 다녔어요.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걸어서 전도해야죠. 건강은 필수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한 거리가 2만 킬로입니다. 거리로 환산하면 김포에서 부산 20번 왕복한 거리예요. 한 번 하기도 힘든 것을 평생 20번을 왕복하며 복음 전했습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도 아니죠. 여러 가지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발에 가시 하나 끼면 어때요? 걸어가기 힘들죠. 신경 쓰입니다. 신발에 가시 하나가 계속 발을 찌르면 걸어 다니는 게 힘들어요. 손에 가시 하나 찔리면 어때요? 평생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뺏기 전에는. 근데 바울도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에게도 아팠던 거야. 바울에게도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3번 죽게 강구했대. 3번 강구했다는 건 간절히, 완전수 아니에요. 3번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오래도록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응답이 실망스럽잖아요. 하나님 왜? 가시 빼주셔야죠. 가시를 빼주시는 게 응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약한 게 은혜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가시를 빼주지 않고 가시를 견딜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에 방해하고 해방해도 바울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하여 바시의 훈련을 통하여 바울이라는 인물을 강건하게 만든 거죠.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꺾이지 않는 게 만드신 거죠.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내려오는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이런 명언이에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해라. 짐이라는 건 축복입니다. 짐이라는 건 여러분, 짐이라는 게 화가 아닙니다. 짐이라는 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있으면 그게 화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쁘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건강하다고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가시를 빼주기보다 훈련을 택하셨고 그에게 강한 등을 주셔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강한 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유명한 공충학자죠. 찰스 코어먼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1년 동안 연구했는데 맨 처음에 처음에 그 실험을 하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나오려면 애벌레를 찍고 나와야 되는데 작은 구멍을 막 찢으면서 나오는 나비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찰스 코어먼이 가위를 갖다가 그 나오는 입구를 좀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일찍, 쉽게 편하게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쉽게 구멍을 나왔던 나비가 방구석에는 기어다니는데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곤충학자의 연구를 해보니까 애벌레를 찢으면서 나올 때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벌레를 찢고 나와야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거죠. 이걸 찢고 나오지 않으면 그 나비는 날 수 없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빨리 편하게 좋아 보이는 단어 같아도 영적으로는 나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절대 우리에겐 축복이 아니죠. 사람들은 시련 없는 삶 동경합니다. 시련 섭는 삶이 축복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시련을 버티고 이겨야 우리가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거 바울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환난이라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환난이 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환난이라는 걸 피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실 때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훈련을 피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습니다. 웃을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고도 없이 환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환난도 피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믿음 갖고 나아가면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 그릇은 더 커집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부딪힙니다. 멍이 들어요. 까지기도 합니다. 우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도 좀 잡아주고 아장아장 해줘도 변함없이 넘어져요. 한 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어린아이가 걸음마 첫 걸음을 떼려면 3,000번을 넘어져야 된대.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건 어린 시절 3,000번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무서워하는 분들 계시죠? 자전거 타려면 수십 번, 수백 번은 넘어져야 돼. 넘어지는 거 무서워하면 자전거도 못 배워요. 여러분 사고 날 거 무서워서 운전도 못 배우는 분도 많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먼저 겁먹고 두려워하고 시련 두려워해서 정말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전거도 넘어지지 않으면 배우지 못해요. 어린아이도 넘어지지 않으면 걷지 못해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연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자들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실패다, 안 되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좀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막으신다. 정말 여러분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죠. 개척할 때도 교회 어른들이 많이 반대하셨어요. 섬겼던 분들이 이 시대는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다. 개척을 무슨 7층에다가 하냐.
그리고 우리가 개척하는 지역은 20년 된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런 데서 무슨 개척을 하냐? 그 개척 안 된다. 하나님은 된대요.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어떤 수로도 막으신다. 그래서 제 딸아이 기도할 때,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할 때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때부터 3년을 기도 쌌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한다고 데리고 오면 막지는 못하겠더라고. 왜? 딸아이가 또 마음 아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는 했죠. 하나님, 정말 딸아이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상대, 지금 사위가 앉아있으니까 막아주십시오. 딸아이 눈에 눈물 나게 하려면 나는 뭐 막을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막으신 거 보니까 안 막으셔서 지금은 감사해요. 착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적어도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한 건 끝을 보십시오. 근데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포기해.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안 된다 그래.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묵묵히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나면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은 동굴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은 터널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세상에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을 즐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셨으면 한 달 하다 끝내지 마시고 1년 하다 안 된다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됐다 생각하시면 1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10년도 했는데 10년을 내가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10년 동안 기도한 여러분은 용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그것을 응답하지 않아서도 그 기도로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이 내 주위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이란 무엇입니까? 최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건 내 생명부터 있을 때까지 계속 합시다. 우리가 포기할 생각 먼저 하고 도망갈 생각 먼저 하고 발 뺄 생각 먼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여기로 가면 되지. 여러분 마귀도 알아요. 그럼 목사의 눈에도 보여요. 성도의 눈에도 보이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지.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세상.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쪽으로 가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포기할 생각 하지 말고 발 뺄 생각 하지 말고 에스더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데락 메삭 아베느고도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엔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헬런 켈러는 시각 청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상인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있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일을 한다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같이 있는 사람은 몇십 배, 몇백 배는 노력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죠. 닉 브이피치가 고등학교에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지가 없는 몸으로 그 아이들 앞에서 힘들어가지고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에 가면 넘어질 일이 있다. 그러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라. 나는 100번을 넘어져도 또 일어날 거다. 헬런 켈러가 시각도 없고 듣지도 못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을 살면서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힐 때가 있다. 살아보니까 그렇대요. 앞문이 막히고 뒷문도 막히고 옆문까지 막혀서 사방에 문이 막힐 때가 있대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다. 야, 멋있는 말 아니에요? 앞문, 옆문, 뒷문마저 막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은 열어 놓으신다는 뜻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년 첫 해에 환난이라는 말이 반갑지는 않지만 환난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을 사신다면,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배울 수 있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밤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훈련된 좀 강한 등을 가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